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성경 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다, 마르다다 또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자꾸 그 마음이 좀 아픈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제 이게 나사로는 못 살리느냐, 죽은 자는 못 살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시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도 참 나사로를 사랑했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앞에 그거를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굴 속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그 돌 굴려 놓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던 그 복음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답답해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사로 죽었다고? 돌 옮겨 놓으라니까 안 옮겨 놔서 지금 그게 지금 예수님 마음이 아픈 겁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노?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육신 해석하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다, 오빠가 죽었다.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전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요한복음 성경에 나왔습니다만 11장 25절 26절 부활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말과 육신에 집중할 때 그것이 변할까 안 변할까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니까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치유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자꾸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러고,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복음을 던지는 척 하면서 자꾸 이 육신 해석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이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살릴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리라.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으니 교회에 와서 부활의 복음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못 듣고 가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또 나사로 같이 죽은 인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만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현실이 왜 빨리 변화받지 않느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지도 않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뭐 병을 고쳐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든지 자꾸 부활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든지 변화받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아니면 뭐 대변혁이 일어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복음 전하고 신방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더 악화됐어요. 우리 부인이 더 이상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이 내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또 오늘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 피말립니다. 그게 사람 피말린다니까요. 오늘도 장로로 교회 왔다. 여러분들은 또 실패한 겁니다. 오늘도 권사로 교회 오고 집사로 교회 오고 내가 전도사로 교회를 왔다. 실패한 겁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에 동참하여 교회와 예배를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늘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복음 얘기하잖아요.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예를 들자. 그 율법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네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쳐다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라는 건 기둥입니다. 기둥. 그거나 좀 빼라. 이리 얘기하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뭐 못 알아먹었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 도망가고 배신할 사람을 3년간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훨씬 더 위대해요. 뻔히 나를 버리고 도망갈 줄 아는 그 사람을 품었던 그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원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제 말 알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일주일간 뻔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내 개인적인 능력 없음 무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고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나를 다시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제 말 알겠습니까? 오늘 들어도 뭐 내일 또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저기 주일날 그래 복음 들어도 안 된다.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 하지 말고 오늘 나는 하나님 그냥 부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일 낫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오늘도
누구를 향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아요. 다 맞다니까요. 그냥 부활하신 복음에 내가 엉덩이 당기면 돼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오늘도 누구 때문에 걱정하면서 예배 왔습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부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뭐 학교 법인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건 자기 동기고. 한 아이를 사랑해서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면요, 학교는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이 영혼이 불쌍해서 일반 제도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가 90%인데 그 아이 중에 작은 소자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학교를 운영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선생님한테 하나님 학교를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부활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을 하나님 저거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나는 부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부활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 주변이 가시 엉겅퀴를 내는 지옥과 같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주여 나만 남았거늘.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전하지 않는 7천인을 남기리니 내가 엘리사를 세워주리니 왕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나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는 내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직장에 가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숨겨둔 7천인을 남겨두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만남의 축복의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괴롭고 죽음만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을 두 개를 주신 거예요.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나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죽을 것 같냐? 살 길 있다.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다. 사망이냐? 아니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길이 막힌 것 같냐? 내가 곧 길이다. 맞지요? 오늘 예수님과 부활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업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인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과 돈과 일에 집중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오늘 부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면 돼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한테 아쉬울 것도 없고 돈과 일에 아쉬울 필요 없고 부활에 내가 집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다.
20절입니까? 예, 20절. 요한복음 19장 2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었구나.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고생했건 간에 안 했던 간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이미 끝내셨구나. 속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는 그의 능력 속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축복과 응답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창세기 39장 2절에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기도 제목 다 집어쳐 버리고 하나님만 누리는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거 다 집어쳐 버려라. 그냥 오늘 하나님만 누리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 그게 벌써 틀린 거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 쳐다보면 답답하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벌써 내 의가 들어간 거라니까요. 제발 그 사람 좀 놔두세요. 나는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리라. 제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놔두라니까요. 제발 그 돈, 그 일 좀 놔두라니까요. 나는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리라. 나는 임마누엘 능력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뭐라냐?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돈 있다 없다, 저 사람 이상하다 괜찮다, 내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뭔 소용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럼 끝나버리는 것이. 저 사람 괜찮다 이상하다 계속 여러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사람 이상하다 괜찮다 그거 왔다 갔다 하거든. 돈이 있다 없다 그거 왔다 갔다 하거든.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요셉이 형들이 이상하다 좋았다 그 뭔 소용이요 지가 요셉 지가. 다윗이 사울왕이 이상하다 괜찮다 그게 뭔 소용이요 다윗한테.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 아브라함이 롯이 말을 좀 잘 들었다 안 들었다, 롯이 양을 잘 친다 안 친다 그게 무슨 소용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었다 없었다 그게 뭔 소용이요? 저 사람 좀 괜찮다 안 괜찮다 뭔 소용이요 그게. 그렇죠? 일이 좀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소용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로, 권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사모로, 목사로 예배 드려왔다면 실패한다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부활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지 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돈 이상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1번이 돼야 된다니까. 1번이 돼야 돈 이상의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보통 세 종류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너무 찌들림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돈 때문에 너무 찌들린 사람이, 이건 뭐 당연하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뭐 다 6.25 지나고 어려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도 돈이 없는데 아내도 돈이 없죠. 또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보면 선생님들이 또 그래 돈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원래 돈이 있으면 자기가 선생님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교회에 오보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교회 선생님도 돈이 없거든. 더 놀라운 것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돈이 더 없어. 신방 오는 여전도사님은 돈이 더더더 없어. 구원받고 교회에 오보니까 약간 있던 돈 절에 갖다 바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있던 돈 보증 서서 그 돈 어디 가는 거 없어. 돈만 없으면 되는데 속에 화병까지 얻어가지고 화병난 돈 없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는.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어 시작해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자녀돼가 교회 왔는데 돈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뭐.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네. 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돈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허비한다 해야 되나요? 돈을 너무 가치 없이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있어요. 허비. 가치 없이 아무렇게나 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래 보면은 뭐 이렇게 돈이 뭐 많은 건 좋지만 그래 저렇게 돈을 쓸 수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뭐? 술 먹는데 무슨 한 상에 뭐? 1,000,000원? 그리고 이제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쓰더란 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이 비어 있다 봐야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돈에 찌들려 있거나 너무 허비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요걸 가지고 좀 너무 이게 가치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돈에 대해서 이 숭상 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우상처럼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쓰지도 않고 뭐 헛된 데 쓰지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찌들려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을 딱 모셔다 놓고 이제 숭상하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 먼이라는 단어가 만몬. 그건 뭐냐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섬기는 돈의 신이요. 만몬, money.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M-O-M. 그 만몬.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찌들려 있거나 너무 아무 때나 허비하거나 아니면 숭상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뭐 하면 되느냐?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가치 있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요 앞에 이 복음을 잘 보라. 빛의 경제는 따로 예비되어 있다. 요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경제는 복음의 빛이 발할 때,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역사해 놔요. 그러면 이사야 60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 9절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은금과 육축과 그것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뭘 뜻하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은 이사야 60장 6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몰려오고 인도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늘 복음 속에 부활과 십자가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거든요. 즉, 이 영화로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경제입니다. 자, 요거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날 생각으로 요즘 트렌드 이거 하면 좋을 건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 영화로운 축복과 응답 1번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로 예비된 빛의 경제는 따로 있다니까요. 자, 요거는 반드시 1번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세 종류의 돈으로부터는 해방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역사가 나타나요. 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정도 쉽게 설명인데 못 알아먹으면 목사는 할 말이 없어요. 다시 이 빛의 경제를 따로 예배해 놓은 걸 설명했을 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화로움은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복음은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임마누엘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속에 내가 있을 때 세 종류의 돈으로부터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찌들림, 허비, 숭상, 요 세 가지 돈으로부터는 해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꺼져 있다가 다시 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니까 내가 쉬고 있다가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빛이 와 있어요. 이 빛은 오늘 우리 합동문 읽었습니다마는 이 빛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빛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빛을 나는 영접하였습니까? 대답해라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는 영접하였습니까?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맞잖아. 그런데 틈만 나면 일로 간다니까. 답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 영화로우신 그의 복음으로 치유받는 수밖에 없어. 딴 방법 없다니까. 잔소리 아무리 해봐라 변화받는가. 잔소리 하는 사람이 죽게 돼 있어. 그거는 아주 실수하는 거야. 답답해도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가라니까. 조금 저 사람이 이 세 군데 있어도 하나님 저는 빛의 경제의 축복과 응답을 그 빛의 경제를 주시는 영화로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이 빛이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나는 영접하였는가?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저 사람 참 좋다, 안 좋다, 그거 떠나야 됩니다. 내 일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을 떠나야 돼요. 내가 돈이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십자가와 임마누엘 능력,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영화로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교리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웨스트민스터 제1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세 종류의 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빛은 이미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맞지요? 그럼 오늘 나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께 가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서 세상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돈 이상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강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